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과 새 친구를 떠올리면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이 바벨론에서는, 특히 왕궁에서는 그 소년들을 계명을 시킵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계명을 시켰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우상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붙들었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민수기 8장에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림에 보시면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있고 이 등잔대를 통해서 성막이 밝게 환하게 됩니다. 이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암흑입니다. 이 등잔대의 불을 아론이 켜는데 이 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암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림을 한 번 더 보시면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이 성막을 비추고 있지만 특히 이 떡상이라고 하죠. 이 떡이 12개가 있어요. 진설병이 12개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등불이 또 이 진설병을 비춥니다. 진설병, 이것은 또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정체성,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말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신약 시대로 오면 이 생명의 떡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빛을 찾고 생명의 양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말씀, 예수, 이 부분이 없이는 우리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항상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지고, 말씀 없으면 하나님 오늘 저 죽습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4절 다시 보시면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어떤 것을 따라?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 등잔대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만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입니다. 내 아이디어나 내 지혜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 6절 7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인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깨끗하게 준비를 시켜서 어떤 의식을 치르고 성막에 투입이 됩니다. 일반 제사장들과는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성막에서 짐을 들고 다니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정결 의식이 나옵니다. 이 정결 의식에 보니까 전신의 털을 다 깎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보통 문둥병자들이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하는 의식이 아닙니까? 문둥병자라고 하면 그 병균, 세균들을 깨끗하게 혹시라도 하나라도 남아있을 그 균을 다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털까지 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도 그 정도로 정말 털끝 하나에 죄도 없을 정도로 그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정결입니다. 정결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도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털까지 밀어야 될 정도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어떤 죄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정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정직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가 되어도 거룩의 길을, 정결의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정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깨끗한 삶을 살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서 N번방 텔레그램 채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익명의 공간에 숨어서 많은 사람들이 추악하고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 주동자들이 잡혔지만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관람했던 사람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는 평범한 회사원도 있었고 고위공직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스마트폰에 숨어서 죄 짓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장소를 예약하고 만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스마트폰에서 정결함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조금은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레위인들이 성막에 투입되기 전에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수라고 할 때에는 어떤 제사장이 안수를 하거나 아론이나 모세가 안수를 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레위인들을 많은 일반 백성들이 와서 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일반 백성들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를 시키는 행위일까요? 레위인들에게 전가를 시키는 행위입니다. 나의 죄를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정체성은 중간에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세상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정체성의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그냥 별개로 그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이곳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정결케 되는 땅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와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 지역의 성시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주변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지역들은 교회 때문에 주변 지역이 성시화가 90% 이상 이루어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90% 변화되는 그 꿈을 꾸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역의 범죄율도 줄어들게 됩니다.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모여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제라고 하면 이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요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인들에게 흔들어서 올려드려라. 정말로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이 레위인들이 드리는 제물을 흔들어서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겁니다. 레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요제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 다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뭐하게?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흔들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흔들어 올리는 제사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올려드리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봉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봉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요제가 될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무엇이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들어와서 또 만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의 사명은 지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정체성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키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키는 사람들. 영적으로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역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면 지키지 못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고 또 무엇으로? 감사로 깨어 있어야만 이 지역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의 삶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안전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이 생명인 사람들이고 또 세상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키는, 우리 공동체를 기도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으로 그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정체성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예수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별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깨어서 세상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또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